왕의 가장 큰 임무는 백성들의 그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것은 말하자면 이 나라에 대한 그 아합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 명령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뭘 같아요? 엘리야 첫 번째 시간, 두려움과의 싸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예전에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각종 질병, 코로나, 세상을 휩쓸고, 또 이상기후도 아주 측량 기준을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게 없어요. 기준을 넘었으니까. 자,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위기의 순간은 사실 계속 반복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에 방법을 강구하세요. 오늘의 경우는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타협을 모르는 불굴의 정신력을 가졌으며 자기 자신도 다스릴 줄 아는 지도자, 담대한 용기를 지녔으면서도 온유한 지도자, 엄격하면서도 너그러운 지도자,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용맹스럽게 공을 세우지만은 겸손한 사람. 모두 서로 상반된 성격인데 여러분은 주위에 이런 사람 아세요? 이런 사람 모르세요? 주위에? 저분이 참 어떤 때 보면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엘리야, 성경에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런 성격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은 이런 성품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그 본성과 양육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린 지 있지만은, 자, 여러분은 이런 모습, 상반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거나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거나 참 합쳐지면 좋을 텐데, 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2세들, 찬호, 규민이, 또 우리 기쁨이 이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는 부모로서의 소망이죠. 그래서 한번 큰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귀한 일꾼으로, 귀한 그릇으로, 네.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세상교회에 속한 아이들은 자질은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일단. 네, 자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잘 가꾸면, 잘 가꾸면은, 누가 미국 대통령 하지 말라는 법도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촌사람 엘리야를 부르시고요. 잘 계획된 훈련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당시에 그 남북으로 갈라진 시대의 그 아주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왕국은 아주 대조적이에요. 남왕국은 비교적 평온하고 안정적인 통치가 지속되지만은 북왕국은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210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왕조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어요. 왕시에서 끝나면은 고려 끝납니다.
그리고 이씨 이렇게 시작되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왕조가 9명 바뀌었다는 성이 완전히 다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참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9번이나 바뀌었어요. 요 동안. 남왕국은 350년 동안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다윗 왕조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다윗 왕조. 다윗을 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믿음의 왕들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자,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 죽고 그 아들 때부터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그 예전의 왕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일이 북왕국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9왕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므리가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오므리에게 왕위를 뺏기고 이 40년 동안 4번이나 벌써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짧은 기간에 북왕국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간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그 중에 최악질입니다. 자, 이 부부 우유부단한 남편, 사악하고 아주 강한 아내로 구성된 커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뭘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인데 환상의 커플입니다. 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커플. 환상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로 봐서는 환상적이겠죠. 근데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요즘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이 북왕국에 보내신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작은 마을 디셉 출신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가문이나 출생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은 아이를 살리는가 하면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북왕국 모두가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력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게 물과 관련이 많다면은 엘리야는 불과 관련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엘리야 얘기를 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한참 할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 엘리야에 관한 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인데 누구죠? 엘리야 또.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무덤에서. 네. 에녹. 예. 그리고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난 분이에요. 엘리야는. 자, 이런 능력의 엘리야와 싸우는 악한 세력이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 여러분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합니다. 남왕국에는 나쁜 왕도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도 있고 그런데 이 북왕국은 하나같이 나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양이에요. 자, 저게 시돈입니다. 시돈. 이세벨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 중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순악질, 최고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바알의 숭배 본거지는 시돈 공주입니다. 지금은 레바논이겠죠. 당시 레바논은 아주 무역으로 큰 그 부를 축적했던 그런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숭배가 북왕국에 본격화된 것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결혼 때문이에요.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바알 사당에 단을 쌓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자기가 자라는 그 자기 고향 시돈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합 왕에게 경고를 전하는데
자, 이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환상의 커플과의 싸움은 이때부터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했죠. 엘리야의 때처럼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악한 세력이 그 말씀 갖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그러면요, 항상 마귀가 붙습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하시고 하세요. 기도하시고. 열왕기상 16장 30에서 33절입니다. 오므라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하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저기 이제 바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아세라 우상입니다. 자, 바알은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모자지간에 저렇게 이제 사악한 우상입니다. 아합 자신도 아주 악한 왕이지만은 이 아합을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더 악한 왕으로 만든 사람은 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이 북왕국 역사에는 왕비의 이름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아합과 이름이 나란히 거론되고 그 혈통까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이세벨 왕은 요즘 말로 뭐라 그럴까 이걸? 실세죠. 그걸 영어로 VIP 중에서도 요즘 V0란 말이 있더라고요. V1보다 더 높은 사람이 V0래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유는 당시 무역 국가인 시돈과 당시의 그 레바논이 시돈입니다.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써 왕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정략 결혼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을 한 건 좋은데, 자, 문제는 이세벨은 남편을 지배하고 조정해서 우상을 섬기고 국정 농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과의 싸움이지만은 사실 그 뒤에 있는 배경의 실세는 아합을 뒤에서 조정하는 왕비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은 엘리야와 이세벨의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엘은 잘 아시죠? 하나님입니다. 야는 우리 찬호가 잘 아는 할렐루야 할 때 야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의 니는 인칭대명사로 나의 것.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을 합치면은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의 모델이 됐는데요. 말라기에는 the prophet, 그 선지자 앞에 정관사가 딱 붙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름합니다. 엘리야는 환상의 커플에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자, 이 환상의 커플 여호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며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만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니까 당연히 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이제 싸움은
이 두 진영의 싸움은 누가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는 참된 신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바하신이라고 생각하는 아합왕에게 찾아와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도전해요. 내 말이 없으면 너희들 다 굶어 죽게 된다. 말씀의 선포입니다. 네. 자, 이 아무 힘도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사악한 왕에게 도전을 하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제일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여러분한테 이런 생각.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그분한테 가서 넌 이제 까불면 죽는다라고 선언하라 그러면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겠구나.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성경에 더 군더더기 없어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도대체 엘리야는 무엇을 믿고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네. 하나님은 요즘 말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다. 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겨서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1단 계획입니다. 1단계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엘리야를 왕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기시고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왕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세상에 촌놈이 와갖고서는 왕을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왕은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즘 그 새로 나온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입틀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죠? 네. 요즘은 입틀막이 3틀막으로 발전했더라고요. 3번 틀어막혔다. 그러니까 근데 이미 말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입틀막은 이제 소용이 없고 그 대신 이제 사지로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러겠지. 자, 역사는 오늘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왕의 가장 큰 임무는 백성들의 그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가문을 선포한 것은 말하자면 이 나라에 대한 그 아합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 명령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뭘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부터 이거 있으면 시작도 못 합니다. 그럼 뭘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한 건 시작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요. 그 첫 번째 훈련으로 그 훈련 과정의 이름이 두려움과 싸우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이 히브리 원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둘째, 세상에 주는 두려움입니다. 저에게는 첫 번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두려움은 없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서 멀리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그 덫을 감추고 있는데요. 사탄의 티피컬한 수법이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배경에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것도 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물리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벌벌 떨어요. 그래서 사탄의 블러핑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를 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 남편이 먹고 남편만 바뀌어도 됩니다. 남편이 죄를 짓는 이유는 아내가 자꾸 긁어서 그래요. 너 이러다가 니들 어떻게 애들 키우려고 그래? 그러면 남편이 뭐 어떡합니까? 평소에 참 모시고 사시는 분인데 말 들어야죠. 이러다가 죄 짓는 거예요, 이제. 사탄은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사람을 죄짓게 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우리의 두려움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대신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내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다가 교인들이 그만두면 어떡하나, 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오직 그냥 말씀에 있는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성도들하고도 타협하려고 그러고, 세상과도 아부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골 총구석에 사는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불의와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엘리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신병훈련소 같은 데서 훈련을, 특히 특공대 같은 데서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빠따를 많이 맞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할 적에 겁이 없는 게, 일방적으로 맞고도 내가 멀쩡했는데 밖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네가 두 대 때리면 나는 한 대 때릴 거 아니야. 그러면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져. 그래서 훈련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훈련의 깊이는 그 어떤 그 군인들의 그 실력과 정비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고 두려움과 싸우는 훈련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또는 앞날을 알 수 없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뭐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와 반비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리피트하겠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와 반비례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세상 모든 두려움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은 없다. 여기 머리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요, 네, 아마 엘리야한테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엘리야가 어떻게 자랐는지 전혀 언급이 없지만은 엘리야에게 있는 자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거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에게 애당초부터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전부터 있던 엘리야의 자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특히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그 계집 여정 앞에서도 막 그냥 벌벌 떨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들은 독재자 앞에만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질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 말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그 유명한 요즘 참 그 명언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괜히 말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이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데 저는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매일 360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사실 두려움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지면 질수록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아니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길수록 세상에 주는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우리가 할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훈련시키시겠다는 건데 그 훈련에 도망다니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잘 감당하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왜 종이랍니까? 왜 죄의 종, 돈의 종, 돈의 노예, 이런 노예란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붙잡혀서 그래요. 왜 붙잡힙니까? 돈 없으면 난 죽을 거다. 네. 우리가 왜 이 멀쩡한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붙잡혀 삽니까? 이 여인이 없으면 나는 죽을 거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태욱 씨.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는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어김없이 두려움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에 제 인생을 걸기로 결심하고요, 세상에 두 발을 띄깁니다. 네. 그리고 35년 동안 하나님은 제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주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저한테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스러워집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두 발 뛰고 사는 게 절대 쉬운 과정 아니에요. 함부로 출하하지 마세요. 결심하시고 가세요. 근데 나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대충 살다가 대충 죽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가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이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걸 포기하고 나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화려한 생활이나 명성 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하루에 3끼 먹는 거 똑같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어요. 두려움 있는 사람이 하루에 2끼밖에 먹습니다. 소화가 안 돼. 자, 그래서 요가 나면 포기하면 되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 못 사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배려를 주는 나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배짱도 사실은 있었어요. 아마 가난한 나라 가서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날 거예요. 근데 미국은 가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거 뭐 좋은 차, 좋은 집, 그거 포기하고요. 내가 명예롭게, 내가 그냥 떵떵거리는 일타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요. 그런 거 포기하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가 어떡할 건데, 나를. 참 아주 굉장히 아주 편안하고 평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거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감정을. 자,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다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내가 이거 움켜진다 그래서 내가 움켜쥐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돈 싫다 그래서 돈 주시고요. 내가 아무리 명예 싫다 그래도 명예 주세요.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두려움과 싸우는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배웁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아주 그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